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여러분 죽어보실래요? 제일 위에 세 번역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었던 그 이유는 다시 우리 성경 보십시오. 개역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살렸던 너희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살리셨던 이 동사가 없습니다. 이게 5절에 있는 것을 잡아당겨가지고 의역을 했는데 영성계 가운데서 이 부분을 이렇게 대문자로 해갖고 의역했다라는 것을 밝혀놓고 있지만은 우리 개혁개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을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고 이 헬러 원문대로 거의 원문대로 이렇게 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읽던 이 본문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만물과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기 전에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였는지 그 인간이라는 그 속살을 이렇게 알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니 저 사람 참 아름답다, 저 사람 참 착하다, 사람 참 좋다라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까지 통용될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도록 먼저 인간이라는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그 속살을 까발려 놓고 거기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것을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선언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출신이 어디인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기 이전에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교리로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그 사실적인 그 모습을 분명하게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부분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읽던 이 세 번역에서 허물과 죄라는 것은 사실은 이 두 명사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없어요. 그냥 허물, 어원적인 의미는 표절을 잊어버렸다. 그런 의미에서 왔고, 죄,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길에서 벗어났다. 목표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아무튼 벗어났다라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라는 것은 그 인간이라는 자기의 위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 그 자기의 그 위치를 망각한 그 인간의 상태를 허물과 죄하고 지금 이렇게 꼬집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죽었다라는 이 단어를 단순 명료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 상태,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삼위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를 이미 죽었다 하고 그렇게 규정한다고요. 뭐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교회인데 교회인데 이 죽은 놈들만 가득하네라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본다면 이 죽었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체, 물론 그 단어 네크로스라는 죽었다라는 이 네크로스라는 이 단어가 뇌키스라는 이 시체로부터 온 거는 사실이에요. 온 거는 사실이지만은 단순히 그냥 시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그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거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죽었다 해갖고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죽었다 해갖고 꼼짝도 안 하고 있다? 뭐 소극적이다? 아니잖아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대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원수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지는 2절과 3절에 있는 거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는가라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하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그 상태를 보여줘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그 악인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 여기 보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 다음에 꽤, 길, 그 다음에 자리, 그 다음에 따르다, 서다, 앉다. 이 갈수록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 인간의 죄라는 것이 이것이 그냥 장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활동력이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확대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지, 그냥 죽었다 하니까 아무 짓도 안 하고 숨어 있는 듯이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 자, 12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2절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뭐도 없다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 자체를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게 죽은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언제나 그렇게 한결같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잖아요. 인간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인간이 스스로 진화했더라면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요. 진화했는데 뭐 신이 만든 것이 아닌데 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 없이 산다라는 것은 죽은 거예요. 왜요? 생명을 그 창조한 그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뭡니까? 죽은 거예요. 그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생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난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무엇으로요?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그 모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연합되어져 있고 한 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산자가 된 것이지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더라면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죽었다. 죽은 자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인간편에서 살아있지만 하나님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있죠. 인간편에서 죽었는데요. 하나님 편에서는 살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고 싶습니까? 누구에게서 살았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인생, 자기의 삶에 대해서 혹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인간은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도 없고 죽음을 결정할 수도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왜 이 말씀을 여기에 남겨뒀을까요? 죽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인생에게 죽음을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인생들에게 생명을 그렇게 선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끝나기 전에 끝난 것이 아니다. 메이저리그 감독의 그 말처럼 기억이 하나님께서 최종 선교해요. 사망의 그 부활을 해서 그냥 영원한 지옥 그 심판 그 둘째 사망 그러잖아요. 그 선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지는 지 목숨 끊었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기업가 하나님께서 최종 선거를 하신다고요. 그걸 갖고 둘째 사망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생명을 얘기할 때 기업가 하나님께서 선고하세요. 굵은 대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스스로 목숨 끊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끝까지 살아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살면서 뭘 알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거 깨닫는 거예요. 야, 이게 나이 들어도 이러면 죄가 튀어나오네. 그거 깨닫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해서 살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내가 산 그 숨쉬는 그것조차 그 죄였을 죄. 모든 것은 죄였는데 이런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분,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다. 그걸 어떻게 한 거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죄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깨닫는다라는 그 말씀이. 이혼하실 때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다들에게 다 뭐 기회 주는 건 아닌데요. 난 지금까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심판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우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아, 이래서 죄인이구나. 이래서 내밖에 몰랐구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때까지 돌아보니까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 저는 그걸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나 돈 없다. 말하다시피 대신 예수를 믿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사도가 지금 큰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서 앞에서 그 장엄한 그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2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희 과연 그 찬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이뻤어요? 아니, 네가 이뻐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의 사랑 아니고서, 도대체 그분의 은혜 아니고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있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먹고 안 들어가면 큰 소리 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사람인데? 도대체 그러면 인간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절이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 되었는가?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2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번스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 역사는 영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유마, 영. 혹은 뭐 정신 이렇게 뭐 번역되기도 합니다. 숨.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형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풍조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 말이 아이온이에요. 뭐 세기, 세대, 세상, 뭐 시대의 흐름,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아이온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니까 하나의 인격화된 그 존재로 사용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모든 성향을 자신 안에 결집시킨 존재. 공간적인 성격과 동시에 시간적인 성격까지 겸비한 초월적인 존재. 한자로 말하면 마귀, 사탄, 악마.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악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해도 이 세상의 신이 뭐겠어요? 악마, 마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은 땅하고 달 사이의 공간을 이 공중 아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니까 달하고 어떤 이 지구 이 사이에 그 공중에 신에 대한 어떤 적대 세력이 있는 영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그 달이 신이고 해가 신이고, 유일신 사상을 이야기를 했던 그 이집트의 왕도 보면 그 유일한 신이 누구예요? 태양이었어요. 태양의 원반, 동그란 그 원반. 성경에서는 그걸 갖고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물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사람들이 그 섬기고 있는 그 해가, 그 달이, 그 별들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 차원에서 본다라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앞서서 하늘 보좌 우편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아래에 속한 영역, 악한 영들의 영역 한 그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영역에 있는 영이 불순종의 아들들, 그들에 의해서 그냥 조종되는 그 모든 자들을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자기가 신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신이 인간을 움직이죠.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옛날 신화다, 전설이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지성들이. 이 영의 특징이 뭡니까?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이것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탐욕적인 본성대로 날뛰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영이다라는 그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뭐 피 흘리고 뭐 완전히 더럽거나 혹은 무섭거나 그런 걸 생각하는데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해요. 황명한 천사 같다고. 그 영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 모습으로 살아요. 우리는 그걸 파악 못하는데, 판단 못하는데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으면 끝판이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잖아요. 고린도서 2장 8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들이 진짜 예수님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에덴에서부터 나타났죠. 그 이전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뭐 이사야 14장에서 잠깐 뭐 이게 그 뭐 에돔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인용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보면 에덴에서 나타났던 그 악한 영들의 활동이요. 지금도 해요. 여전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실 때까지. 힘에 붙여서 마무리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뭐 제 친구도 뭐 가끔 옛날에 한두 번 우리 교회 왔던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 계신데 왜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을 하느냐.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 창궐한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뭐 마블 영화, 연극, 대부분 선하게 그 대립 구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요. 뭐 게임도 마찬가지죠. 뭐 권성징악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항상 악이 선에 대한 필적할 만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놔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악이 하나님을 필적할 만한 세력이 아니에요. 악은 하나님의 통찰이 있다라는 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욥의 믿음을 비방했던 사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밖에 못 움직여요. 그걸 본다면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악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잠시 심판을 미뤄뒀을 뿐이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 그런 말씀하죠.
가라지 뽑을까요? 아니, 내버려둬. 괜히 가라지 뽑다가 알고 뿌리가 다칠 수 있으니까. 언제까지 내버려두나요? 추수 때까지. 그때는 완전히 분리가 되니까. 그런 상황인 거지. 힘이 부족해서 이 악이 아니에요. 특히 다니엘서 보면 악을 악으로 다스려요. 네? 이 세상에 모든 정권, 선한 정권 없어요. 네? 모든 정권은 다 정권 그 자체는 악이에요. 정권을 정권으로 다스려요. 그게 원리로 나타나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아들들 하니까 특정한 이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정한 이들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기 전에 모두 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희롱당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름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다 히메스 판테스라는 이 말은 바울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건 이방인건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그 뜻이에요. 로마서 1장 8절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피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죽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오랫동안 그 율법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언해버렸어요. 진짜 예수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거 다 망할 놈밖에 없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벗어날 인간이 없다라는 것. 이 부분은 바울이 놓치질 않아요. 로마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살다가 죄의 종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본래 죄의 종이 되었다. 위포스라는 이 본래라는 뜻은요, 낙인 찍겠다는 뜻이에요. 그 낙인 찍혀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돌아보십시오. 세상에 인간 똑같아요. 별난 주님은 계셔도 별난 인간은 없어요. 인간은 본질상 똑같아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요. 육체, 마음 다 나와요. 그런데 이게 따로가 아니에요. 한 덩어리예요. 악의 구성물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깡그리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육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왜 부정적일까요? 죄인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인간의 수명을 정리해버린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뒷말이 더 무서워요. 할 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에 속한 자들이 낼 수 있는 열매는 이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은근기가 무화과를 못 내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 뭐 해도 자기 몸뚱아리만큼 몸뚱아리를 이기지 못해요. 목숨이 몸뚱아리에 붙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육신의 인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간에서 그러니까 육신에서 나오는 그 날숨이든 들숨이든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3절 끝머리 보시면 본질상이라는 그 단어 있죠. 본질상이 그리스 말로 푸세이라는 게 있다는데 뭐 출생을 원죄론 뭐 결부시키기도 해요. 뭐 원죄를 결부시키든 안 시키든 간에 아무튼 분명한 것은요.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각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그 처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심판, 저주, 그 진노로부터 떠날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2병 만 14, 15세 이렇게 됐을 때 부모 말해도 안 먹히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은 그런 것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잔소리 해본들 먹히질 않아요. 왜 안 먹힐까? 이미 다른 영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 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까이 가도 안 먹혀요. 내가 내 육신으로 내 판단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부추기는 그 다른 영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 이 세상에 숨은 그 속살을 까디게 놓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보이니까요. 사사기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그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그 뒤에다가 뭘 붙여놨는가 하니까 그때 왕이 없었던 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선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왕이 없었어. 최고의 절대자. 왕이 없어서 우리는 나는 마음대로 움직였다. 그 왕이 있으면 왕을 따라 사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그들에게 왕이 없었어요. 왕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무엘이 울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들이 하나님 왕됨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약가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우약가요는 이거는 없는 말입니다. 제 말이에요. 경상도 말이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이거는 오랜 신앙 고백이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그 자체가 뭡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영에 사로잡혀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긴 역사를 둔 것은요 한 가지예요. 세상의 인간 다르지 않다. 선택받은 인간이든 선택받지 못한 인간이든 그 인간은 한 종이다. 죄인일 뿐이다. 악으로 똘똘 뭉친 놈들이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죽을 때 이방인도 물론 개입합니다만은 그 앞장선 그 앞제비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들을 미워하자 안 해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그 이유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보십시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아까 주보 우리 읽었던 4절 보십시오.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러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나 1절부터 3절의 진술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상태와 대조하기 위하여 그러나 하고 붙여요.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지? 그 생명을 누리게 되었지? 어떻게 그 충만함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은 어떤 경우이지? 그러나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그러나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은혜였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먼저 접근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5절 끝에 보면 갈로 쳐놓고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동사가 현재 완료 시제예요. 그 현재 완료라는 것은 과거에 실현된 사건의 효과 속에 지금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뭐 실현된 종말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고린도서 2장 12절에 나와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 받으면서 뭐 지금은 물론 이렇게 상징적으로 합니다만 옛날처럼 이렇게 강물에 쏙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하면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이 살아났다는 그 뜻이에요. 여기서도 실현된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바울의 다른 서신 보면 피조물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어떤 그 말씀. 마지막에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주님 어서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 오시라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 오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현재 완료를 쓰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뀌어진 그 신분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이었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는지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되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진짜 감동적이 되는데 감동적이지 않죠. 왜 감동적이지 않을까? 사람들은 성경 말씀 보면서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다라고 안 여겨요. 그냥 일개의 견해일 뿐이다. 그 예수애들이 그 얘기하는 일개의 견해일 뿐이다. 도대체 그럼 이 시대의 진리가 무엇일까? 이 시대의 진리는 오직 한 가지예요. 서로 누가 끼워? 이거예요. 진리예요, 진리. 구원보다도 진리. 가장 좋은 일은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이걸 이미 구약에서 얘기를 해요. 10편 7편별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다하도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가 불상사인 것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부정적이에요?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크게 알기 위하여, 제대로 알기 위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그 속삭이다 그랬잖아요. 까집어 놓고 보니까 인간 다를 거 없더라, 인간 다 똑같더라, 인간 다 죄인이더라. 예전보다 긴 장마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피해 많이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산사한테는 지어 가만히 보십시오. 그냥 내버려두면 산사한테 안 일어나요. 그거 건드렸어요. 개발한다는 그 목적 아래 뭐 좀 이쁜 데 있으면요 그거 금방 훼손시켜버려요. 놀 때는 좋았죠. 근데 조금만 이렇게 톡 건드려버리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피해를 보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장마비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아마존 열대우림은요 인간들이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그 화재로 말미암아 몹살을 앓고 있어요. 지구에 허파 그러잖아요. 그 폐암이 걸리고 있어요. 지금 폐암. 근데도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왜? 내 이익이 별로 지금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 어떤 이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하시겠죠? 아니에요. 인간이 세상 사는 것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건설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징벌적인 거예요. 징벌적인 거. 세상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살던 것보다 지금이 훨씬 더 살기 좋아졌잖아요. 여러분들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얻고 잃은 것이 더 많다는 그 사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는 뭐 아파트 앞집에 사람하고 그냥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서 인사하고 살지만 그것조차 안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귀한 것 잃어버려 놓고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해야 된다고. 인간의 발전, 이게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마지막에 보여져요. 우주로 나가면 되죠. 그래요. 문명이 과거에는 땅 중심으로 이렇게 문명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끊임없이 이제 우주로 나가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흙인데요. 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우주로 나가본 데는 뭐합니까? 인간이 흙인데. 그렇게 심판이 와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무엇 때문에? 당신의 사랑 때문에. 당신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항상 이 얘기를 하죠. 제발 자랑하지 마라. 교회 들어오거든 자랑하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속셈이 완전히 까발릴 때에 수긍하게 하시고 그 사실에 대하여 진심으로 인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있지만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개입하여 만든 것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오직 면류관을 머리에서 벗는 그 심정 가지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의 그 사랑과 은혜만 늘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96절.
게시판에 우리가 지금도 없고 내년에 도울 선교사들도 있습니다만은 성지 이야기 게시판에 있으니까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K 아버지 이바라시 선생의 술 날짜 17일 아마 이번 주간 14일 날 입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본 지금 코로나 굉장히 또 심각해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 입원하는 것과 수술하는 데에 지장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사를 당분간 못하겠죠. 지금 계속 식사는 교회마다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갈 때까지 잘 가보죠. 언젠가는 끝나겠죠. 자, 일어나십시오. 635장. 성령의 통하심과 교자심이 진실로 사랑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사실을 깨닫고 늘 주의 영광, 사랑, 그 은혜만 세상을 향해서 외치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